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리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난주가 우리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살아 계실 때 잘하세요. 제가 이제 잘해드리고 싶어도 잘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계실 때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어버이 주일이라고 또 우리 그 막내가 그 카네이션이 아니고 또 엄마를 위해서 찔레꽃인가 그걸 또 이래. 처음에 그 카네이션 줄 알았어. 찔레꽃을 또 사다가 화분을 만들어서 또 이래 주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우리 둘째는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22년 만에 둘째한테 카네이션을 받아봤어요. 어제 퇴근하면서 카네이션 한 번도 없었거든. 우리 예인이는 크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한 번도 카네이션을 사온 적이 없어요. 하물며 만들어서 가져온 적도 없었어. 근데 어제 웬일로 카네이션을, 그것도 생화를 또 사가 딱 이래. 제가 런닝에 그래 꽂았어요. 그 기념 촬영을 하려다가 런닝이라서 못했는데
오늘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교훈해야 되는가 말씀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왜냐니까 지금 이 시대가 막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부모 자녀 간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너무 당연한 듯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인륜을 저버리는 일들이 천륜을 저버리는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너무 많이 접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것, 어쩌면 세상의 것, 다른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들어올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어찌 보면 무너졌던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 돼 있죠?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다고요? 옳으니라.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녔지만 아버님이 저 어릴 때 불신자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하지 못했어요. 어릴 때는 그래요. 부모님이 다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게 잘 기억이 안 돼. 그리고 또 어릴 때는요. 이거는 어린애들 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100가지 잘해준 거는 기억 못해요. 한 가지 못해준 거 그것만 기억한다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날 위해 10가지 잘해준 거는 기억 하나도 안 나고 한 가지 서운하게 한 거 그걸 가지고 엄마는 아빠는 이러면서 그죠? 아닙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그래서 10계명에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계명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 그렇게 공경하면 봐요. 그 부모님 공경하는 게 부모님을 위한 것이 또 맞지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네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장수하리라. 우리 렘넌트들 장수하세요. 지금 100세 시대인데 건강하게. 오늘 복음 편지가 뭐죠? 중직자 편지 저거 보니까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 9988234. 무슨 말씀인지 들어보셨어요? 이게 뭔 뜻이냐니까 요즘 이제 어른들이 하는 얘기래요. 9988234. 이게 뭐냐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3일 앓다가 4일째 죽는 게 그게 복이래요. 진짜 복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 부모님 공경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세계 복음화의 정인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6절 말씀,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이게 뭐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의 말씀이 메시지가 되면 무너져가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우리 가정이 진짜 가문 복음화의 모델이 되고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말씀 제목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또 연결되는 말씀이죠. 오늘 그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니까 주님이 얘기하셔요. 뭔 얘기를 하냐니까 양의 문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게 여러분 지난주에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냐면 지난주에 주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눈뜨게 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또 시비를 걸고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고. 그 얼마나 이게 기쁜 일입니까? 그죠?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게 새 생명을 주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 없어요.
그리고는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권, 자신들의 이익에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거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든 거예요. 그 비유를 들었는데 뭐라 했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거는 그건 일생활이에요. 일생활, 일상생활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거의 모든 집이 양을 쳐요. 그 양을 치는 이유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물론 고기도 먹어야겠지만 그 양을 통해서 양 털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옷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집들이 양을 키워요. 그런데 양만 전적으로 키울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을 키울 때 자식이 많은 집들은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양을 키우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양을 키울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이 집 저 집 양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목자에게 양을 대리 맡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을 대리 맡겨서 다른 집의 양을 대신 봐주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사꾼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꾼이라면 너무 안 좋은 뜻으로만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 사꾼이 하나의 직업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대신 양을 사꾼이라는 게 뭐냐 하면 대신 대가를 받고 양을 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꾼과 목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비유에서 양의 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그러면 양을 마을에서 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칩니까? 저 산 위에서 치잖아요. 산 위에 풀이 날 때 산 위에 올라가서 풀을 뜯어 먹이잖아요. 풀어놓잖아요. 그런데 산 위에서 양을 치다 보니까 낮에는 흔한 대낮이니까 목자가 볼 수 있어 괜찮은데 밤이 되면 산에는 누가 있습니까? 들짐승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도 특히 양을 노리는 게 오늘 본문에는 이리, 성경에 이리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리가 와가지고 양을 물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리가 양을 못 물어가게 하려면 저녁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에 풀어놓았던 양들을 한 곳에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뭘 만듭니까? 양이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양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산 속에서 우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뭘로 이 양우리를 만드느냐 하면 돌을 갖고 만들어요. 돌이 흔하니까. 돌을 쌓아가지고 뭐 동그랗게든지 아니면 네모나게 이렇게 쌓아가지고 돌로 이렇게 우리 돌담 쌓듯이 그렇게 돌담을 쌓아가지고 양우리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입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문 입구. 그 문 입구는 딱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밤이 되면 양들을 다 그 양우리 속에 넣고 그 입구에 목자가 직접 거기에 문이 돼서 앉아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이렇게 잠을 거기서 자니까 그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양우리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뒤에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누굽니까? 그건 바로 도둑이고 강도인 거예요. 양을 훔치려고 왔는. 그러니까 이리가 아니라도 도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둑들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다른 데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목자는 뭘 통해서 들어갑니까?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만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누구예요? 도둑이고 강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양의 비유를 들었느냐? 이사야서 여러분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해요? 제 길로 간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이유가 양 같은 우리를 대신한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죠? 요한복음 말씀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뭐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유라. 다른 소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여러분 양 아시잖아요. 양은 이게 온순하면서 이게 또 얼마만큼 또 답답한 존재냐 하면
저것끼리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얘기 들어봤죠. 염소를 저녁에 한 마리씩 낳아놔야 된대요. 겨울에. 안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게 양들이 가만히 있다가 가운데 끼어 있는 놈이 이게 앞사이가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라. 그런데도 지가 죽게 생겼는데도 가만히 있는다는 거라. 그런 존재가 양이란 말이에요. 꼭 우리 같죠. 그래서 거기에 염소란 말이에요. 염소가 밤새도록 들이받고 이래가지고 양을 헛고 이래야 깔려 죽는 놈이, 질식해 죽는 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온순하다. 나쁘게 말하면 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누구 모습 같아요? 저는 양 얘기를 볼 때 꼭 제 모습 같더라고. 우리 모습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은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목자가 없으면 제 갈 길로 가다가 이리한테 잡혀먹고 벼랑에 떨어져 죽고 길을 잃어 죽고. 그러니까 양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요, 이 저녁에 양우리 속에 그러면 봐요. 목자가 한 명이 한 우리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 우리를 만들어 놓고 목자들이 공동으로 저녁에 양들을 쉽게 얘기하면 박경희 권사님 집 양, 우리 황지연 집사님 집 양, 우리 주양이네 양 이렇게 섞어서 이어 놓는단 말이에요. 저녁에 양우리 안에 이어 놓으면. 그러면 그 다음날 날이 밝으면 이제 다시 양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 자기 목자들이. 근데 양들이 생긴 게 거의 다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누가 누집 양인지 구분을 못 해. 근데 신기한 거는 양들이 자기 주인의 음성, 자기 주인 목자의 음성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양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각자 목자의 음성을 다 구분한다는 거예요. 진짜 못할 것 같은데 다 구분한대요. 그래서 수백 마리를 여놔도 아침에 딱 왔어요. 딱 박경희 권사님이 가자 이러면요. 신기한 거는 박경희 권사님 양들은 박경희 권사님만 쪼르르 따라간다는 거예요. 또 황지연 집사님이 양우리 앞에 와서 야들아 가자 이러면요. 황지연 집사님 집 양들은 황지연 집사님 목소리를 듣고 쪼르르 따라간다는 거예요. 또 주양이가 가서 가자 이러면 주양이네 양들은 주양이만 따라서 쪼르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하느냐? 간단하더라고. 이걸 저도 이래 주석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간단해요. 양을 이제 한 마리를 집에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 양을 어떻게 음성을 듣게 하느냐 하면 간단해요. 14시간을 굶긴답니다. 저녁에 14시간을 굶긴대요. 양을 처음에 딱 가져오면. 그러면 그 어린 양을 14시간을 굶겨놔요. 저녁에. 그럼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 야가 이제 아침 되니까 먹을 걸 주겠지라고 주인을 빤히 쳐다본대요. 그런데도 그때까지 안 줘. 그러다가 한 오전 한 10시나 11시 그때쯤 돼가지고 먹이를 준대요. 먹을 거를 풀을 주겠죠. 그러면 막 이게 미친 듯이 막 풀을 뜯어 먹는데요. 그러고 나면 저녁 되면 또 굶겨. 14시간을. 요렇게 한 2주만 하면 양이 거의 막 미친대요. 노이로제가 걸려요. 그때 그 한 2주만 지나면요. 주인이 뭐라고 하면 막 주인만 쳐다보고 주인 음성에만 반응을 한다는 거야. 이건 제가 개 키워보니까 그것도 똑같더라고. 저희 집에 키우는 개는 다른 사람 말에는 거의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우리 사모 말만 하면요.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러더라고. 왜? 우리 사모가 밥 주거든. 똑같더라고. 이게 양뿐만이 아니고 동물들은 먹을 거 주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이 자기 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목자의 목소리 아니고는 전혀 반응도 안 하고 안 따라가는 거라. 그렇게 해서 양들이 다 목자들의 음성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목자가 하는 일은 양을 이리로부터, 도적으로부터 지키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리로부터 양을 지키는 양의 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나는 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지키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이리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온,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나는 생명의 뜻이고 생명의 떡이고 나는 생명의 빛이고, 오늘 세 번째 본인이 선언한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과 7가지 선언이 있다 했죠. 오늘 3가지, 4가지 선언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선언인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요. 본인이 양우리의 직접 문이 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양우리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무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밖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양들을 지키는 문. 누구로부터? 이리로부터 양을 지키는 문. 이 이리가 누구냐?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든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놈들아, 너희가 이일이 아니냐, 이일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떴으면 잔치를 해야지.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근데 출교시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 생명 얻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린 데는 관심 없어요. 자기들의 이익권, 자기들이 사리사욕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아니 이런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어마어마한 재창조의 역사를 일어난 사람을 정인으로 세우고 함께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어떻게 치유하셨노?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을 어쨌죠? 출교시켰다니까요. 완전히 죽음으로 내몰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이일이요, 이일이. 바리새인 서기관이 이일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양들은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세상 것, 그게 세상 게 좋은 걸로 보이거든요. 세상 게 탐스럽게 보이거든요. 세상 게 풍요롭게 할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근데 그 세상의 것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결국은 도와주는 것 같지만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양들은 제 갈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양의 문이 딱 돼 있으면, 예수님의 문 돼 있으면 그 문을 통해서 못 나오잖아요.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게 하려고요?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나를 통해서만 뭘 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 양의 문을 통해서만 뭘 받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뭐 잘 나가고 그거는 그리스도 안 통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문은 양의 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 찾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꼴을 얻을 수 있다. 꼴이 뭡니까?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꼴이 엄밀히 얘기하면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했는데, 양의 문이라 했는데, 도적 얘기를 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 봐요.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너무 당연한 풍습, 그 이스라엘의 양 키우고 양의 문이 뭐다, 이거는 다 아는 얘기거든. 그 왜 양우리를 만듭니까? 이리로부터 지키려고. 그것도 다 하는 얘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요? 못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소속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듣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알아듣는 이유가요, 우리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친구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내가 하나님 자녀 됐는지 확신이 없어요. 의심이 들고 자꾸 의문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응답도 안 온 것 같고. 그래서 그랬어요. 네가 의심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의심조차 안 해요. 오늘 봐요. 비유를 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아예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주님이 하도 답답해서 대놓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이 사꾼이라면 우리는 막 사꾼이라면 죽일 놈, 나쁠 놈 이래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사꾼은 죽일 놈이 아니에요. 나쁜 놈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꾼을 왜 둔다고요? 집에 양을 키울 수 있는 자식들이 많은 집은 자식 중에 한 사람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막내인데 위에 형들이 많으니까 형들은 다른 일하고 다윗은 양을 키우는 목동, 목자가 돼 있잖아요. 근데 자식이 적은 집, 예를 들면 딸만 있고 아들도 없어. 그런 집들은 양을 못 치잖아. 그런 집들은 어쩔 수 없이 양은 키워야 되니까 돈을 주고 사꾼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꾼을 살 때 조건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양이 소중합니까? 목숨이 소중합니까? 양이 소중해요? 목숨이 소중하잖아요. 양 키우는 거 왜 키웁니까? 먹고 살려고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봐요. 산에 가면 목동이 혼자 갈 때 있단 말이에요. 목자가 혼자 갈 때. 근데 이리는 한 마리가 올 때도 있지만 두 마리 이상, 세 마리, 네 마리 때려지어 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관습상 이리가 한 마리 정도 왔을 때는 이 목자도 자기 힘으로 이리를 쫓깁니다. 돌도 던지고 짝대기도 갖고. 근데 이리가 한 네 마리, 다섯 마리 달라들어. 그러면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 지키려다가 본인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사꾼은 이리가 세 마리, 네 마리 나타나면요, 사꾼은 도망가도 돼요. 왜? 양보다는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꾼은 도망가는 거예요. 이리 때가 나타나면. 도망갔다가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갔을 때 양들이 한 네 마리, 다섯 마리 죽어 있다. 모자린다. 그러면 그건 사꾼 책임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일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꾼은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양을 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자기 일을 하지만, 그러나 위험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건 지금도 그렇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그 집 옆에 탐마트에 불이 났었어요. 몇 년 전에. 탐마트에 불이 난 게 아니고 탐마트 뒤 산에 우리 조영아 권사님하고 저는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산불, 우리 아파트에 불이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아파트에 처음에 누워 있는데 그냥 연기만 좀 나더라고. 좀 있으니까 막 연기가 엄청 들어와. 야, 이거 있으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때서야 방송 나오더라고. 대피하라고. 그리고 또 어디로 대피하고, 대피할 때가 탐마트 앞 마당밖에 없어. 그래서 거기로 딱 대피를 해서 했는데 보니까 탐마트 안에서 사람들이 우르르르 다 도망 나오는 거예요. 이제 불이 나니까. 근데 쉽게 얘기하면 카운트에 있던 카운트 보던 분들 있잖아요. 돈은 챙겨 나와야 되잖아. 돈도 안 챙기고 막 아줌마들 막 다 놔부는 거라. 왜요? 자기 돈 아니거든. 자기는 직원이거든. 근데 거기에 불 났는데 막 뛰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알고 보니까 그게 점장이더라고. 주인은 들어가요. 근데 지금 불이 나서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말씀 이해되죠? 사꾼이 그런 거라니까요. 이리 때가 오면 당연히 사꾼은 도망가는 거예요. 한 마리 정도 왔을 때는 맞서 싸우지만 네 마리, 다섯 마리 나타나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꾼이 나쁜 존재는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 사꾼이 도망가는 거는. 이해되죠? 그런데 사꾼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뭐냐면 나는 목자인데 어떤 목자라? 선한 목자라.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면서 직접 얘기해요. 나는 양을 위해 뭘 한다? 내 목숨을 바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물을게요. 양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양을 위해서 뭘요?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기꺼이 버린다. 11절에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12절 봐요. 목자가 아니요. 목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 받고 양 봐주는 사람이니까 제 양이 아닌 거라. 그러니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뭐요?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거예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 그걸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이 선한 목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갈길로 가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갈길로 가던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만, 선한 목자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삭군과 거짓 목자에게 속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거짓 목자 그리고 삭군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에게로 인도하는 올바른 목자가 잘 없다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주의 사자들은 목사님, 저는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이해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고, 여러분 저는 목자가 아니고 저는 양모리 개입니다. 개. 월월. 알아요? 여러분이 목자 안 따라가면 목자 따라가라고 뒤에서 짖고, 무슨 말씀 이해되죠? 그러니까 목사들은 양모리 개지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목사가 나를 믿어라, 뭐 나를 통해서 이러면 그거 좀 문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근데 그런 부류가 있잖아요. 자기가 뭐 보내신 보혜사라 그러고 뭐 자기가 뭐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그러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속칭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34명이나 있대요. 근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양모리 개가 양모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지. 봐요. 담을 넘어가는 자는 뭐 하는 자입니까?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이게 누구 비유하는 겁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양을 먹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여러분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알죠? 우리가 미리 보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간 겁니까? 베드로 찾아간 거예요. 베드로 찾아가서 3번이나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같으면 예 주님, 그때 제가 어쩔 수 없이. 근데 주님은 한 번도 네 임마 그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말씀 안 하셨다니까.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만 묻고 사랑한다니까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뭐라 그러죠? 먹이라. 내 어린 양을. 그러니까 봐요. 주님이 목자고 베드로 보고 뭐라는 거예요? 좋은 개가 되라는 거예요. 양모리 개가 되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에게로 양들을 인도하는 좋은 양모리 개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봐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이 말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양을 먹으라로 알아들은 거라.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양을 먹이는 거하고 양을 먹는 거하고는 달라요. 개를 키우는 것과 개를 먹는 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양을 먹이라 했는데 지금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양을 먹고 있다니까. 먹이는 게 그 양을 선한 목자에게로 인도 안 하고 빼돌려서 저거가 굽어 먹고 찢어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데쳐 먹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양을 먹이는 게 아니고 양을 먹고 있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XX들아 욕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양들을 먹이라 했지 먹으라 그랬냐? 근데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양을 먹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봐요. 아까 얘기했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 듣는다 했잖아요. 그럼 목자 또한 그 양 목소리만 들어도 그 양을 계속 키우다 보면 그 양에 대해서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특징에 대해서 알게 된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우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면요, 그 강아지를 저
강아지 카페 같은 데 가면요, 우리 강아지하고 똑같이 생긴 시커먼 강아지가 한 30마리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걸 보고 우리 세인이가 우리 강아지 저기 있네 이라고 그 30마리 중에 딱 정확하게 찾아낸다고. 왜 그럴까요? 우리 강아지의 특징, 우리 강아지의 생김새, 우리 강아지의 습성, 우리 강아지의 습관 다 알아내는 거예요. 맞잖아요. 강아지 비유해서 이상합니까? 그럼 다른 비유를 할게요. 우리 하이리를 학교에 운동장에요, 아이들 100명이 있는데 딱 넣어놓으면요, 우리는 잘 못 찾아요. 저는 잘 못 찾아요. 하이리 어딨노? 이라고 막 헤매는데 우리 정조환 집사님하고 김정희 집사님은 5초 만에 찾아보래. 저 하이리 있네 이런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뭐요? 나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저 연약하면 안 그래도 알아요. 요 놈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요 양은 어떻고, 저 놈은 성질이 어떻고, 요 놈은 어떻고 다 안다니까요. 그리고 이 양이 지금 목이 마른지, 이 양이 지금 배가 고픈지 다 알아요. 저는 모르겠던데 우리 사모는 우리 개가 저놈이 지금 똥이 마렵구나, 저놈이 지금 간식이 먹고 싶다, 저놈이 지금 배가 고프구나 다 알더라고. 저는 모르겠. 관심을 갖고 보면요, 다 보여요. 뭐죠? 나의 필요를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단점, 나의 장점, 나의 부족함, 나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입니다. 아멘. 그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뭐 필요하다고 주님한테 안 구해도 돼요. 주님이 먼저 알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니까요. 자,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도 유대인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니. 봐요.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복음에 반응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20절에 봐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가 귀신 들려서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저거가 미쳤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소속이 다르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면 미쳤다 하며 그 말을 왜 듣느냐? 저 사람이 하는 말 왜 듣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봐요. 그러나 그 속에 반드시 어떤 사람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그러니까 소수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아니,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면 어떻게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이 진짜 귀신 들린 자라면 어떻게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저 사람이 귀신 들린 자라면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살 수 있느냐? 누구라는 겁니까?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저분은 생명의 빛이요, 저분은 정말 저분의 말대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양의 문이요, 우리의 문이요, 저분은 정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고 회복할 선한 목자이시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러면 받게 돼 있다니까. 홍해가 못 막아요. 여리고가 못 막고 요단이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안 떨어지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저 얼굴 보러 왔어요? 어버이날이라서? 아니거든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주었노니 이미 그랬어요. 준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오늘 19절에서 21절 고장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왜? 안악산지라고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거인이라는 거예요. 거인.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거 붙어가지고는 게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뭐 안악산지는 가면 체육만이고 우리는 뭐 송해고 키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송해 쌤하고 체육만하고 송해 쌤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뭐 체육만이 이기는 거죠. 좀 그런 현실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미 가나안을 줬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현실을 뛰어넘어 뭘 봐야 됩니까?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 영적 사실을 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결국은 봐요. 영적 사실을 믿고 영적 사실을 붙잡았던 두 사람은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절대 못 들어간다고 했던 10명의 정탐꾼 진짜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말한 대로 됩니다. 우리가 왜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으니까. 그러면 그 고백할 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때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선한 목자. 이번 한 주간 누구 바라봐야 될까요? 선한 목자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누가 선한 목자예요? 제가 선한 목자입니다. 목사님이 목자입니다. 저는 얘기했죠. 저는 양모리 개예요.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능력과 의를 나타내는 자는 대부분 누구죠? 거짓 목자이고 사꾼입니다. 대가만 바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일이 나타나면요. 죽기 살기로 안 막아요. 왜?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꾼 욕할 필요도 없어요. 거짓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 선한 목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바꾸고 얘기하면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 인격적으로 어떤 뭐 목사님이 훌륭하네. 인격적으로 어떤 교수님이 뭐 덕망이 높네. 그거 다 속임. 거짓 철학의 거짓 속임수입니다. 거짓 발사계예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 보고 시험 든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안 바라봐서 그런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사람 보고 시험 들 일도 없고 사람 보고 낙심할 일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저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럼 모자리는 거예요. 왜 저를 바라봅니까?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김성용 목사는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죠? 목자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선한 목자가. 저는 사꾼이고 저는 어쩌면 거짓 목자인지도 모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누구 바라봐야 될까요? 선한 목자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내드려서 죽기까지 하시고 누구 때문에요? 제 갈 길로 가는 양 같은 우리를 위해. 그래서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겁니다. 이 목자에 뭘 들어요? 양들이 음성을 듣는다 했잖아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 사꾼과 목자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와야 여러분 성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로 와야 사꾼한테 안 속아요. 왜?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사꾼과 거짓 목자가 득실득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면서 여러분이 말씀 성취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과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삭군과 거짓 목자들은 말씀도 타협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선한 목자는 단 한 분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뭘 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오늘 또 저의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인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연약함 아시기 때문에 그걸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의 필요 말씀이 채우십니다. 여러분의 부족함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게 선한 목자의 음성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사단에게 속지 않는, 삭군과 거짓 목자에게 속지 않는 우리 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 성취될 말씀을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갈길로 가는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 양의 문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연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삭군과 거짓 목자의 음성에 속지 않고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감으로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축복된 정인의 삶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